12월의 시 이혜인.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것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이혜인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한 해가 지나가는 것 아쉬워하고 한탄해하고 우울해하기보다 남은 시간들을 고마워하며 그 안에 사랑도 우정도 슬픔도 감사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창세기 설교가 5번 남았어요. 연말까지 창세기 설교를 마치기 위하여서 창세기 43장부터는 그 장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에 한 장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일에는 핵심 구절만 읽지만 여러분은 꼭 이 전체 내용을 미리 숙지해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귀가 후에 전체 장을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제들과 눈물로 화해합니다. 이후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는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해요. 이미 둘 사이에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파라오가 보낸 이집트의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결단의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결단했어야 되는데 아쉬워하죠. 왜 우리는 잘 결단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현재 삶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익숙하면 결단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불편해도 익숙해지면 불편인지 잘 몰라요. 가난해도 익숙하면 가난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이 때로는 결단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변화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커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근과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익숙한 가난을 벗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야곱이 결단하지 않으면 야곱은 계속해서 기근으로 오늘을 걱정하며 내일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이집트의 터를 잡은 요셉이 있음에도 야곱이 결단하지 않으면 야곱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아요. 야곱은 이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130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도전과 변화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며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예요. 그렇게 노구를 이끌고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단했던 정확한 그 분명한 확신했던 그 증거,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거죠. 결단하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확실한 증거, 파라오가 보낸 수레를 보며 확신한 증거로 삼고 새로운 소망,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라는 그 소망, 간절함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고 소망이 간절하니까 믿음도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결단하죠. 야곱은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이집트로 떠나면서 가나안 땅 마지막 남쪽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하는 관용구 중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의 최북단 지역이 단인 거예요. 그리고 최남단,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이삭 때에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땅,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마지막 가나안 길목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의미예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상, 환상, 꿈 등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드러내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통로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야곱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런 꿈이나 환상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이나 환상 외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 등은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계시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계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꿈이나 환상,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계시는 끝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계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도의 직분 그리고 예언자의 직분이 계속되고 그것을 계승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후자가 전자보다 위험성이 좀 더 커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매우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셨으니까 당신 꿈에도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측량할 수도 없고 내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내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죠. 때와 장소와 방법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컸어요.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는, 이집트 내려가는 걸 두려워한 이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 때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위험에 빠졌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막으셨던 적이 있어요.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단을 쌓았던 브엘세바에서 희생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모두 4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야곱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한 가문, 그 가문을 민족으로 만들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혼자, 야곱 혼자 너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끝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보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고리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건데 왜 그럼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렵게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아도 돼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쩌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원인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보내는 것 잘못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이를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이어야 했을까요? 성경에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동시에 가나안은 온갖 우상과 음행과 정말로 죄로 인해 타락한 땅이기도 해요. 창세기에도 가나안의 타락상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 놀러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당한 사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내를 잃은 외로움에 가나안의 창녀를 찾는 모습 등 우리는 가나안 땅이 이미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면 소수인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기 전에 다수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 빼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땅이 이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동편, 동부에 있는 땅이므로 목축하기에 적당했고 중심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동떨어진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묘목을 가져다가, 어린 나무를 가져다가 고센 땅에 심으신 거예요. 어린 나무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장성해서 가나안 문화와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고유한 시브리 민족성과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옮겨 심은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장성했을 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게 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에 심으신 거예요. 그렇게 옮겨 심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길 바라셨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 쓸데없는 들포들을 맺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헐고 황폐하게 만드셔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면서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이주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속사 사건인 출애굽 사건의 첫걸음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으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주가 있어야 해요. 출애굽 사건의 중요성은 단지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출애굽한 것은 영적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죄로 인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십자가 사건의 모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출애굽 설교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창세기 46장으로 돌아와서 8절부터 27절에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그 야곱 가족,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을 쭉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야곱과 함께 실제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이주할 때 베냐민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10명의 이름 중에는 베냐민의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은 엘과 오난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간 사람들의 명단에는 앞으로 태어날 자손,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자손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분명하게 같이 이주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빠졌죠. 그 아들들의 아내, 며느리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느리들의 이름까지 합치면 야곱하고 함께 이주한 그 이스라엘의 가족 수가 70명보단 많았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다면 창세기가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의 수를 70에 맞춘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성, 종교를 상징하는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3과 하나님을 뜻하는 3과 이게 세상을 뜻하는 4가 합쳐서 7, 이게 완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0은 만수, 꽉 찬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과 10을 곱한 이 70은 완전하고 충만한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하고 충만할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70입니다. 이 70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집트로 이주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 70명의 이 명단 이름이 이후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거기에 보면 명단들이 쭉 써 있는데 각 지파의 족장들의 명단과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한 70명의 명단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족장들의 명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족 70명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동시에 충만하게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민수기 26장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70명을 기록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창세기가 모세 때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조사를 토대로 이집트로 이주한 1세대 명단을 70명으로 맞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의 수가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징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4만 4천 명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정명석 등은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다라고 강조해요.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아까 말했던 만수, 꽉 찬 수, 10을 3번 곱한 1000에다가 12를 2번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2를 왜 2번 곱하냐면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12사도, 그것을 위해서 1000이라는 완벽한 수, 꽉 찬 수에다가 12를 2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의 모든 사람들, 신약의 모든 사람들, 그 백성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1번부터 14만 4천 번까지만 구원받고 14만 4천 1번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셔야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23년 만에 상봉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난 야곱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요셉은 파라오가 직업을 물으면 목자들로 목축하는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게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 고센 땅, 이집트 국경지대인 고센 땅에 가족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창세기 46장은 끝이 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름이 없어도 농사가 매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항상 풍요로울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 여기고 다른 직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축을 가증히 여겼죠. 왜냐하면 목자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유목하다 보니까 행동이 거칠어요. 말하는 게 거칠고 교양도 없고 문명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집트는 다신 사회로 가축들도 신으로 인정되었어요. 그런데 목축을 하다 보면 가축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긴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면 요셉은 파라오에게 아버지의 직업을 숨기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그런데 도리어 요셉은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을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을 강조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동화되는 것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동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도리어 이집트에서 동화되면 하나님의 계획,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계획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문화와 멀리 동떨어진 고센 땅에 정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구별된 삶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땅에서 대만 땅으로 옮기신 것도 구별된 삶을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족을 이집트의 변두리 고센 땅에 옮기신 것처럼 우리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과 섞이지 말라 라면서 대만의 변두리 타이중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신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훈련은 끝났으니까 네가 이제 대만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며 대만 땅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대만에 왔든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이집트로 내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고 함께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만 땅에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